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1장 1절과 2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떠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오후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조금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이것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아주 이 서신에 이 그 성경에 아주 그 저자죠. 저자가 돼서 기록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그냥 도구로 그냥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기록해서 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아주 해당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후서는 전서도 있고 다른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고 베드로 전서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에 그 로마에 가지고 멸망당했는데 그 전에 그 기독교 박해가 최고로 아주 극심한 때가 AD 64년부터 AD 70년 사이인데 대략 이 베드로 전서는 64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고 있죠. 로마의 그 황제인 그 정신병자와 같은 그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이것을 기독교인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밥으로 또는 화형으로 각가지 방법으로 아주 죽일 때에 그때 씌워진 거예요. 이제 뭐 하여튼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여튼 베드로 사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록된 장소는 어디냐? 기록된 장소는 베드로전서 5장 끝장 5장 13절에 가게 되면은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진 거죠, 그죠? 바벨론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마르코라는 것은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한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고 그 앞에 12절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실루아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루아누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실라를 말하는 거죠. 실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마가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바벨론에 설 때에 같이 함께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이 그 당시 유브라테스
연안에 아주 옛날 작은 도시로 바벨론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흔적도 뭐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신라와 그 마가도 그곳에 갔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신라와 마가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실제 고대 도시도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거기에 갔다는 뭐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신 거죠. 물론 마가도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있는 로마에 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바울이 아주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있을 그 당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느냐?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노년에 노년에 로마에 있었다. 여러분이 아마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은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에 관한 것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봤습니까? 봤어요. 뭐 한 보는 것도 이러면 참 좋을 겁니다. 고대 저술가들이 바벨론을 또 로마라고도 해석을 하고 뭐 이런데 이거는 뭐 참고는 되지만은 이거는 묵다도 이 지금 베드로 전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도 없고 거기에 뭐 베드로 사도가 갔다든가 아니면 마가나 신라가 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령이 영적으로 써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깨닫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큰 창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주 그건 비밀인데 아주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8장 10절에도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환난 날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아주 통합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기독교도 포함되어 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된 거대한 아주 그 조직이 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아주 협력자로 아주 힘이 돼 가지고 역사하는 아주 그와 같은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면 아주 하나님의 자리에 성전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쓰는 그와 같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 나타날 때는 내가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나타납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나타날 때는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그냥 막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게 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주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아주 기독교를 갖다가 말씀을 오늘날 종교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자꾸 반대하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모든 종교가 하나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오직만이 예수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거는 우리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도할 때 이 음녀 바벨론이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죠? 이 교회가 앞장서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장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라든가 18장 10절에 큰 도성 바벨론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통합된 거대한 조직으로 아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쓴 장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가 모든 나라를 이렇게 아주 막 속국을 해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뭐 사교, 어떤 이교도들이 로마로 아주 집중되어 살아가는 것이 로마단 말이에요. 로마이다는 거죠. 이러한 이교도에 집중된 로마를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부여해서 바벨론이다 하는 거죠. 그 바벨론에 있는 아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 전서를 깨닫고 은혜 받는 데에 아주 어디서 기록했느냐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유익은 되지만은 말씀을 깨닫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자라는 거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또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깨닫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왜 썼느냐 이런 것도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뭐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몇 장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이고 베드로후서 10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 8장이잖아요. 이것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상태가 어떻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아주 로마의 극심한 아주 박해와 아주 죽임 당하는 때였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로마의 어떤 박해가 아주 가장 심할 때였다라는 거, 심할 때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아주 그 목적도 그것과 아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언제 그런 고통이 아주 끝날 수 있겠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계속 때리고. 여러분이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쭉 시대해가지고 그 기독교에 박해된 그 역사를 아마 여러분이 로마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로마가 아주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공인하기 전에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기독교를 콘스탄티노플에 배제해 가지고 기독교를 승인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천주교죠, 그죠? 천주교단 말이에요, 그죠? 교황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서.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중세시대에 계속되면서 초대교회 때 계속되면서 그와 같은 사건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고통에 언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돋궈주면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실한 아주 필요한 이제 말씀이다라는 거죠. 특히 베드로 후서는 신앙의 어떤 배도 아주 배교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복음적이고 아주 기독교의 진리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아주 상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자들에 대해서 수신자들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베드로 후서가 지금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이 됐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사도 자신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배로운 믿음으로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탁 이렇게 세운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를 써서 이렇게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아주 박해를 이렇게 받을 때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고 아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뭐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상고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개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특징이 있는 것인지도 깨닫고 또 감추어진 그 비밀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한 목적과 특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아주 무척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파악하면 그죠?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깨달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3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송축한다. 이렇게 이제 송축하다 이렇게 찬송이 제일 먼저 터지는 거죠. 찬송한다는 거죠. 송축한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 속에 그렇게 터지게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지금 속에 그렇게 찬송이 터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보면요. 그분이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 그죠? 그분은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송축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누구에게 하느냐?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느냐?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죽은 자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라는 건요, 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명사로. 그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제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1장 1절에. 그죠? 베드로는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듭나게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듭나게 했더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났다라는 것이 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겟나오 아노테니, 겟나오 아니타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내가 위로부터 아주 하나님의 생명을 나서 이렇게 온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코스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다가 뭐 어느 날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다 끊고 있겠다. 뭐 어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가 신앙생활 잘 됐다. 뭐 이것이 거듭났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갖다 거듭났다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듭난 걸 그런 것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내 속에 나라는 존재, 실제 나라는 그 존재가 하늘 위에서부터 왔음을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내 영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내 속에서 성령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 받은 존재로 있다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주 그 선택하고 예정한 그것을 따라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이 이것이 뭐냐? 거듭나는 거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게네시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는 아나게네시스라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새롭게 났다라는 것과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3장 3절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내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 겟나오 아노텐의 거듭남과 하고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나게네시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났다는 거하고는 아주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냐? 언제 죽었다가 다시 난 자를 말하느냐? 이거죠, 그죠? 베드로가 언제 죽었다가 언제 다시 난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아주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 생전에 그 일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잊혀질 수가 없지.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고백하고 뭐 하고 막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뭐 그분을 모른다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용서 안 해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 바로 용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또 받고,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화도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뼈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이나 주님이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계속 물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죽으셨다가 다시 아주 부활하신 그 주님, 주님을 팔아먹은 것을 다 용서를 받고 주님의 그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18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젊었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지면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네가 늙어지면 뭘 말하는 겁니까? 젊을 때는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젊을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늙어진다는 것은 육체 나이가 늙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나이, 그죠? 신앙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이름 자체가 뭐였습니까?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아버지는 요나고, 그죠?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딱 줬단 말이에요. 아주 금강석 같은 단단한 돌이다, 안석이다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늘 시몬 아니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까지 계속 지금 이제 신앙을 온전한 제자의 모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어떻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까지 왔는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 시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죠. 사도.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사도 베드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늙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또 나오죠. 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렇죠. 장로가 뭡니까? 신앙. 예?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노적 장로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것이 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나도 베드로가 참 주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한 것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그죠? 부인했는데 그게 뭐 아주 얼마나 참 그게 한 겁니까, 그죠? 평생 자기가 잊어먹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부인한 것은 자신이 영원히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게 되면 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자꾸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까지 아예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굴레를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죠, 그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나중에는 주님에 의해서 아주 순교로 아주 영광 돌릴 것까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아주 이렇게 부인한 것을 해가지고 아주 뼛속같이 아주 사무치고 있었는데 주님 볼 때 볼 면목도 없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싹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안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가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했죠. 그죠? 양무리를 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주님한테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도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주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준 자에게 또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양을 치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만 말한 거죠. 그죠?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으로 해가지고 목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가하면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막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들어갔다가 아주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님을 받은 그대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죠? 증거.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다면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죠?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지금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했죠. 그죠? 베드로전서 몇 절요? 5장.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하고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렇죠? 겸손함으로. 겸손으로 이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옷을 입으라. 그때 당시 옷은 우리 지금 있는 옷하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떤 옷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옷 입어준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뭘 맵니까? 허리에 이렇게 끈을 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큰 드레스처럼 크게 쫙 입고, 그죠? 이것도요,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일하겠죠. 생각의 허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하죠. 아까 이제 겸손의 옷을 입으라, 겸손의 그냥 허리를 동일하는 거죠.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의 허리를 동일하는 거죠. 이것도요, 이제 깊이 좀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예수님의 그 겉옷을 벗고 대에 물을 이렇게 떼와가지고 수건으로 허리를 이렇게 동이고, 그죠? 뭐로 동였다고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뭐 안 씻겠다고 막 잘난 척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때 뭐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아이고 절대로 안 되지. 주님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발을 씻기지 못했는데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하자니까 아주 겁이 들컥 난 거예요. 그럼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주 발만이 아니라 아주 온 몸을 막 이렇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여기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아주 11명의 제자들과 멜기세덱의 구원이 없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 11명
11명의 제자들과 이 11명의 제자들은 멜기세덱의 구원을 아주 받은 자이고, 그 받은 자들은 발만 씻을 말했다는 거죠. 발만 씻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아주 영원 속죄 시켜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혼쭐 난 거죠, 그죠? 막 책망 받기도 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로 그냥 딱 된 거죠, 그죠? 이것을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것이 도대체 뭔가 깨닫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했겠죠.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그 뒤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선포했다.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옥에 갇혀 있는 그 같은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것이 아주 노아 호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인데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이걸 지금 깨닫고 여기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깨닫고 여기 기록한 거죠. 이거는요, 베드로 사도가 뭘로 보느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등이고 제자들의 발을 아주 씻겨준 그 구원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뭔가를, 그죠? 주님이 겉옷을 벗은 후에 수건을 허리에 아주 동이고 발을 씻기는 그 구원에 관하여서 아주 교훈하신 것인데, 그것을 단순히 발에 때국물을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으로 알고, 주님 우리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세족 시간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실수했는 것을 성령을 받고 좀 묵상하면서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을 지금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아주 배우라, 이런 말씀들을 아주 묵상하면서 어떻게입니까? 아주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겸손의 허리를 아주 동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의 허리를 아주 어떻게입니까? 동이라. 우리가 아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가 뭐 주님 말하면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지살 수양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감히 죽다니, 우리가 있잖아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막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그 13절 너희 생각의 허리를 생각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아주 생각해. 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믿고 아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고 아주 겸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13장에 아주 계시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구원 같은 것이 아주 깊은 진리인데 이런 것까지 쭉 주님이 하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아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가 뭡니까? 막 나가서 막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서 막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뭡니까? 나가서 막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막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이 다시 겉옷을 입고 교훈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한다. 요한복음 13장 그 12절 이하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 너희는 나보다도 고통이 더 적을 테니까 안심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옷을 입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옷을 입은 것은 우리 생활에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짓고 뭐 이런 모든 것에 관한 것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죠. 그죠? 이런 이제 특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차만 얘기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너희를 지금 불렀지 않냐?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 받았고 한 본을 남겨두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죠. 그러면 지금은 네가 거물로 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데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를 뭐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왜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을 거물로 잡는 어부가 되면 더 많을 건데 많이 잡을 건데 낚시하면 언제 잡힙니까? 안 잡힐 수도 있고 뭐 잡힐 수도 있고. 하여튼 따라오라 했죠. 따라오라 했죠. 거물로 잡는 거는요. 뭐 죽은 고기, 산 고기, 뭐 쓰레기 할 것이 다 걸려 올라오는 것이 거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세워서 하시는 역사는 뭡니까? 아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아주 더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생을 얻게 해.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임무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쫓겼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다 도망간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문을 꽁꽁 잠가놓고 지금 있을 때에 주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주님이 보낸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아주 고기 잡는 그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 보낸다.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가지고 아버지 우리 당부했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두 번이나 또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언급하고 나를 따라오라. 또 말씀하고 또 따라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안 따라오니까 아직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가 안 되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시몬 베드로 속에도 이렇게 사무치지 않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서갔다.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했고 어떤 데는 주님을 앞서가기도 하고 이게 뭐냐? 그죠? 얼마나 그것이 딱 이렇게 박혔으면 이게 지금 2장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아주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이제 증거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막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하면서, 그죠? 막 그다음에 아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아까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정교한 그것들이 베드로전서 5서에 아주 그대로 또 증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처음에 증거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지,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아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아주 믿는 자들이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입니까? 이 말씀도 사도행전 2장 아주 32절에서 10장 40절 41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 너희들의 죽인 예수님이 아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살리셨다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설명한 그대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주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목양할 때 그대로 목양했다는 거죠. 양을 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깨닫게 해준 대로 그대로 증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양도 하고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봅니까?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 실족하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곧 불순종의 말씀으로 실족하는 자들이 있겠는데 이것도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주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아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증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아주 편지로 아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주 편지 외에도 똑같이 아주 어떻게 합니까? 막 나가서 이렇게 증거할 때도 그렇게 아주 증거하면서 목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더 찾아보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 베드로전서가 총 몇 장이 됐습니까? 5장. 5장이고 베드로서가 3장. 10장이죠. 총 8장인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7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부터 해가 히브리서까지 쭉 보게 되면은 각 서신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계속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서신들은 장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는 총 8장인데도 아주 7번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7번이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오전에 말씀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죠. 나타나신 거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죠. 목자는 우리 제자들에게 목자 그 양을 칠했으니까 목자죠, 그죠? 그 목자들의 장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에도 어떻게 하냐? 베드로후서에도 1장 16절에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아주 엿새우의 변형산에서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아주 목격하고 자기도 주님 재림 때 부활할 줄 믿고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이 뭡니까?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기를 나가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는 거죠. 그죠? 날에 있는 거죠.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려니 정죄 없고 흠 없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하니라.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 앞에 너희가 첨없이 흠없이 발견되도록 하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재림하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하여튼 지금 주가 이렇게 뭐 여러분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해가면서 이제 더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하면 더 나올 수 있는데 좌우지간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소망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서진 것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장장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어떻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소망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더 이제 마지막 때니까 더 밝혀진 거죠. 주님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더 아주 뭐 확실하게 아주 아주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아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주님의 재림이 그날에 오기를 우리는 아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소망하는 거죠. 그죠?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의 그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않습니까? 우리 3장 전부 다 그래요. 3장 전체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주님이 하여튼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하여튼 많다라는 거죠. 많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딱 맞춰가지고 이 말씀이 그 특정이나 아주 강조점 주제가 우리에게 아주 일치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아주 상고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은혜를 좀 받자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자.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때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이 작년 연말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신 분들은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역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일곱 단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이 일곱 단계에 깨달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석이 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 갖추는가를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훨씬 여러분이 더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이제 조금 깨달아갈 것인데 여러분이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1절, 2절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절, 2절을 읽었는데 이 1절, 2절 중에서 그냥 1절이라도 뭐 하나 좀 깨닫고 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끝낼까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세라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피곤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는 한 줄 한 줄씩 깨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 온전한 자만이 아주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짐을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모델 케이스로 아주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부터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어떻게 하든지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 넘치게 주게 하여 주셔서 참 이제 임박한 이 종말의 때에 저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또 말씀을 아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